자,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 엊그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렇게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아합과 엘리야는 건재한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도망간 사람은 누가 도망갔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제 로데나무 밑에서 그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간 모습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만지시고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죠. 그래서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먹이신 다음에 40주 40야를 걷게 해서 어디 산에 올라가죠? 가죠? 호렙산. 여러분 아시나요?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라는 거. 네, 아세요? 네. 모르셨으면 지금 알면 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에요. 왜 이름을 다르게 했냐면 호렙이라는 단어는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요. 그때 호렙산이 콜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은 부르심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여기 쓰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엘리야를 셋업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엘리야에게 왜 탈진이 왔는지, 왜 영적인 이런 기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이 돼요. 그러면 호렙산이 신의 산이 될 때는 언제냐면 그 부르심 받은 그 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세요. 그럴 때 그 계명을 받은 데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죠. 그때는 시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커버넌트, 언약의 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호렙산은 부르심의 산.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이제 드디어 40주야를 걸어서 바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40주야 호렙산 도착했는데 그는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영적 기근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깊은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과 거의 구절이 상통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뭐죠? 영적인 실존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너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너가 굴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 어떤 그런 영적인 그 기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10절인데요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챈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토시 하나 안 틀린 구절이 어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벌써 보신 분이 있네요. 14절이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원어로도 똑같아요. 14절에 등반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엘리야가 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인 거 알잖아요. 정말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게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이룬 거예요. 정말 그런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850명하고 맞짱을 뜹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을 다 밑에 기손 시내가에 들어가서 다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열심은 정말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뭐죠? 지금 나는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저 나쁜 엘리야가 그 나쁜 아합과 이세벨, 그 부인 그 이세벨 걔네들은 놔두냔 말이에요. 왜 멸절하지 않냐? 왜 내가 도망다니냔 말이에요. 악한 짓은 저놈들이 했는데
왜 내가 도망 다니냐? 지금 이 뉘앙스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웠으면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아합과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새로운 왕권이 쓰고 자기는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기껏해가지고 막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무릎의 사이에다가 막 기도하고 했는데 빗방울이 내서 3년 반 동안 안 하던 비까지 내렸는데 자기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 그에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영적 침체와 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단 적용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침체와 의심에 들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잃어버리는 게 fairness, 공정함이에요. 공정함은 뭐냐 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저 직원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내 목회가 안 되는구나, 저 권사님 때문에 내 목회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를 보는 눈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거든. 850대 1로까지 싸웠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 위대한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나? 그 사람에게 영적인 탈진이 오고 그는 일선에서부터 사역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엘리야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 그 말씀이 11절부터의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에요. 그게 이제 10절,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11절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근데 보통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보여줬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딱 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바다가 벽을 이루면서 물러갈 정도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람으로, 그래서 그 못된 아합과 이세벨들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쓰신 게 뭐예요? 강한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11절에도 보니까 후반절에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쓰시는 보편적인 방법 중에 지진은 또 하나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들을 다 집어넣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 받았을 때 온 땅이 연기로 뒤덮이면서 땅이 격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의 지진도 마찬가지. 아합, 이세벨, 그놈들 하나님이라면 땅을 갈라서 다 집어넣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서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당신을 드러나지 않으세요. 세 번째 드러난 게 뭐죠? 불이에요. 불. 그런데 오늘 12절 보니까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은 너무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와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실 때 최근에 일어난 일이 불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불이었어요.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까짓 하나님이 불 한 번 나타나시면은 그 아합과 거짓 선자들 깡그리 태워버릴 텐데,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구약에 한 분도 등장하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이 제목이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란 히브리 원어로 아주 작은 소리 혹은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gentle whisper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아무리 이 정도 얘기해도 여러분 들을 거예요. 여러분끼리 서로 얘기해도 어느 정도 대화도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얘기해도 대단하신 건데, 위스퍼는 뭐냐 하면 옆에 와서 아주 작게 속삭여야지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젠틀 위스퍼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고요 혹은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은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지금 자기 최선, 자기 생각이 억울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의 처사, 그리고 자기 생각에 못 이겨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디프레션이 오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나 죽을 테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죽으면 하나님 누구랑 일할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하게 묵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엘리야가 성질이 더럽습니다. 아주.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50명을 거기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85명 죽인 게 아니에요. 85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 나쁜 놈들, 이놈들은 다 죽어야 돼요. 멸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자기는 스스로 굴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는, 나 사역 손 털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쓰세요. 지금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바람도 아니고, 기대했던 지진도 아니고, 기대했던 불도 아니에요. 바로 작은 세미한 소리. 물론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면서 금방 적용이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이 금방 새벽 큐티 시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분주함 속에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분명히 적용은 돼요. 여러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이 그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고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묵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 전체 배경을 통해 볼 때는 이 말씀은 조용한 데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은 이렇게 세미하게 조용히 아침에 시끄러운 데서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가 10절에서 하나님, 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쫓아와요. 그런데 14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작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 오는 거 알았어요. 이게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이에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이건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순간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은 세미한 소리가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든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이 말씀을 해줬더니 14절에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토시, 이 뉘앙스 여러분 느끼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는데 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제사 지내는 집에서도 제사 안 드리고,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 어려운데도 11조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기다려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 놔뒀다가 뭐 하겠어요? 그런 엘리야 한번 겁줄 수 있잖아요. 지진 놔뒀다가 뭐 하겠어요? 한번 엘리야 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 놔뒀다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한 번도 꾸짖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엘리야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놈들입니다. 다 예수님 거절했던 놈들이고 거역했던 놈들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묻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평안하뇨? 묻고 좁아놨고 그들에게 그들이 갈 길들을 얘기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구절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요, 왔던 길을 오히려 돌이켜서 광야를 거슬러 가라고 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세벨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다메섹까지 가라고 해요. 자, 그 구절이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엘리야에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왔던 길을 다시 가라. 너 광야로 도망갔지? 그 길로 다시 가.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지금 지쳐있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에 맞서게 하세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기대했던 그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르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순결하고 너 혼자 애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그 엘리야에게도 너를 위해 중보하고 내가 혼자서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세 가지의 사명을 주면서 이 사명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돼요. 자,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스리고 일어날 일을 보이시냐.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게 다메섹에 간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방 대신에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멜 무홀라라고 하는 있는 곳에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지금 아합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뭐죠?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죠? 너도 여기까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여줘요. 저는 이때 엘리야의 감정이 어땠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는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멸절하고 끝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지만은 그 일을 더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열심을 보십시오. 나하고 비교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은 일 못하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나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게 믿음이구나. 우리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해도 내가 있어야지 뜨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달도 내가 있어야지. 우리는 나 중심인 거예요. 옛날에 지구는 돌지 않아요. 태양이
지구,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린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와요. 그러나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응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익숙해진 것으로부터의 반복이 아니에요. 늘 똑같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래서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엘리야는 늘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자기거든요. 내 가족이 복받아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팔복이 예수가 복이라는 겁니다. 팔복은요, 복 받는 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다. 그게 팔복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어진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이 말씀을 알아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무려 250km가 떨어져 있는 엘리사가 사는 아벨 무홀라까지 찾아가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구절이에요. 엘리야의 부르심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께서 밭을 갈고 있는 자를 택해서 엘리사의 뒤를 잇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좀 마무리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왕이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고 이렇게 아이를 도와주면 좋고 이런 길로 가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 예상했던 길이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뜨거운 믿음, 간절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된 사람의 간증으로 나와요.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박수쳐요.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박수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다 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요, 삐뚤어진 자기주의예요. 주관주의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줄 알아요?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야지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지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y me? Why me? 날마다 물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해요. Why not you? 왜 너라고 안 돼? 왜 너라고 아프면 안 되냐? 왜 너라고 집이 힘들면 안 되냐? 왜 너 자식이라고 집을 나가면 안 되냐? 예수님도 내 아들도 모든 고난을 다 지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상하지 못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위스퍼, 하나님의 속삭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장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